교회에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최주광 목사이고요. 주중에는 뭐 이제 목공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인테리어 일들을 전반적으로 뭐 철거부터 시작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피로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저희가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집에서 한 5시 반부터 나와서 저희는 1시간 전에는 현장을 도착을 해요. 일 시작하기 전에 차 밀리기 전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뭐 이중직이라는 말도 되게 웃기지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죠.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아마 하게 될 거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뤘고 저희한테 아이가 이제 셋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5명이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달을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교육자의 사례로는 턱없이 이제 부족했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많이 고심을 했었죠. 그래서 한 200군데를 그 이력서를 얻던 것 같아요. 200군데요? 네, 이력서를. 목사가 되기 위해서 했던 공부들이 그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는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일주일 정도 보통 들어갈 때 이제 철거가 한 이틀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목공 작업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죠. 목공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때 전기 또 들어오고 냉난방기도 들어오고 뭐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환풍기 작업을 해야 돼요. 환풍기 작업도 하고 바닥을 할 때는 타일 작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되죠. 파트가 다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원래는 어제까지는 이제 목수들이 한 4명 정도가 같이 가서 일을 하다가 큰 작업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2분이 들어오신 거고 저 포함해서 2명이 들어온 거고, 한 분은 이제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폐기물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폐기물들도 치우러 한 분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되게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목회를. 저는 하나님의 저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했었는데 그런 고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이제 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가족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 요구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목회는 솔직히 제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한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거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목회 현실이 풀타임 사역으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뭐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현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예 이제 형님한테 저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죠. 욕도 많이 들은 거고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종종 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나도 목공일을 배워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름 노력해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직업훈련 학교 같은 데서 목공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배웠는데 좀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문의들이 종종 들어와요. 근데 이게
그쪽에서 배웠어도 현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용하는 용어들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책임지고 끌어줄 수 있는 사수도 물론 필요하고요. 물론 힘들죠. 하나의 일을 하기도 되게 힘든데, 예전에는 목수들이 한 달에 한 열흘만 일을 해도 그 한 가정이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이제부턴가 한 달을 꼬박 일을 해야지 겨우 한 달을 이제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요즘은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한 가정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뭐 맞벌이로 내몰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뭐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구조적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몰리지 않고 하나의 일에 자기의 어떤 에너지들을 다 쏟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사회 현실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으면은 뭐 좋죠. 건강하고, 또 목회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목회자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들이 솔직히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회와 일들을 병행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진심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교회를 사랑하니까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자신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와 일들을 병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윤을 발생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비용의 뭐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이윤을 발생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거의 가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저한테 뭐 이런 일 할 건데 얼마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이제 거의 실비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제공해드리고, 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일하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또 제공해드리고, 이게 인테리어가 누구한테 좀 믿을 만한 분한테 자꾸만 맡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재 같은 거죠. 똑같은 합판이라고 하더라도 합판 가격, 한 장 가격이 뭐 많게는 10,000원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합판이 한 10장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이제 견적을 낼 때는 제일 비싼 합판 가격을 넣는데 실제로는 뭐 제일 싸구려 합판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굳이 방화석고를 안 써도 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소방법에 따라서 그냥 일반 석고로 사용해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좀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갖고 방화석고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석고가 보통 한 2,800원 하는데 얘는 4,8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좀 정직하게 사용하고 쓰고 좀 아껴 드리려고 노력하죠. 우리 한 7년 정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드리죠. 되게 재미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지방에 내려가서도 막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그런 같이 작업하는데 그분들은 좀 제가 목사니까는 오히려 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다가가면 그런 무시하는 시선들이 느껴져요.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나와서 일을 해, 뭐 이런 시선들이죠.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한테는 막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는데, 저도 목사인데 제가 뭘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목사인데 저를 대하는 태도들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되게 좀 서운하죠. 한편으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목회만 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힘내라고도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술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질 때까지 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갖고 이제 현장에 가서 내가 하루 일당이 이렇게 작진 않거든요. 예. 그래도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도 제일 이 일을 하면서 힘든 게 이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이 어디를 들어갈지 모르게 될 때, 언제 일이 있을지 모르게 될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몸이 아파도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해요. 언제 또 일이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수입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한 달에 뭐 5일밖에 일을 못한 적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근데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자기를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시켜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기술을 가질 때까지 좀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은, 일반 성도님들은 주일에 봉사를 하면서도 주중에 일을 하시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제 주말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중에 일할 때 오롯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은 그냥 저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좀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우리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힘들게 일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네. 그냥 목회만 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배우고, 물론 이제 장단점이 다 있죠. 목회에만 전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성서 연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설교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고, 뭐 또 목양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은 지금은 제가 이런 주중에 일을 하면서 배우는 일들이 저한테는 좀 배워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한 2016년 1월 첫째 주에 저희가 예배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왜 또 교회가 있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이제 처음에는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찾아가다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재정을 좀 독립하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공간을 따로 이제 저희 예배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뭐 빌려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교회는 꼭 이래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교회가 뭐지? 그 교회의 어떤 본질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좀 교회에 대한 저희 회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교회가 이 세월호라는 이런 비극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저는 되게 실망했고, 제가 믿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뭐지? 라는 이제 고민들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권의 교회를 나와서 한 1년 정도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들, 이런 여러 교단들을 이제 탐방을 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당도 갔었고, 정교회도 갔었고, 뭐 메노나이트 교회들도 갔었고, 여러 교단들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참 그리스도교는 다양한 전통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물론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모습은 다양하지만,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같은 생각을 갖고, 혹은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를 신뢰하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들, 안전한, 내가 여기 있으면 나의 모습이 어때도 존중받을 수 있어라는 안전한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고, 함께 그렇게 가족처럼 나의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게 물론 힘들고 어렵죠. 지금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가는 정말 쪽박을 차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